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르라, 주의 음성을 따르라,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조건과 상황이 맞아주면 좋겠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과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따르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막막한 일이고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하고 이제 원숙한 지경에 이르면 또 영이 충만해지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힘들어질 때 마음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 막막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대로 가는 거냐, 언제든지 막막함으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흥을 위한 준비 가운데 그럼에도 결국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요, 또 성령의 역사요, 영적인 현상이고 영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근거해서 해결한다면 부흥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그들이 영적 현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그들 속에 멱사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그러나 성도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말씀과 영적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중간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헤맵니다. 왜냐하면 맞는 것도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고 또 그렇다고 부인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그러다 보면서 그냥 헤매다 보면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면 50, 60, 70이 지나가고 특별한 거 이룬 것 없이 그냥 세월이 갑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성령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걸림돌을 극복하는지. 여러분이 계속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런 삶을 살아오지 못한 사람한테는 뜬금없는 얘기예요. 그냥 막 지금 뭔 얘기하나.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 하는지 그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결국 부흥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계속 부흥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릴 때 매 순간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과 우리 영적인 그런 감각들을 믿고 가야 돼요. 영적인 것을 계속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또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이 요한복음 14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냐면 시온에 속한 템파나 디트로이트나 또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어찌 보면은 애틀란타에 있는 모든 분들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참 훌륭한 분들이고 그리고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걸 발 적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그냥 립서비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중심에 있는 말을 강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조건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양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나다 보니까는 막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잔소리 막 듣고 막 그러니까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그래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보장이 어느 길이 있어요.
가지도 않고 옆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보다 100배 낫죠. 다 주변에서 그냥 편안한 데서 와가지고 입으로다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개척을 하면 가기 싫어해요. 이유는 뭐냐면 부담스러워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몰라도 성도들이 가기 싫어요. 일단은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죠. 건물 시원치 않죠. 애들 자녀 교육 막막하죠. 그리고 무슨 가면 뭐 하나 하면은 미리 세팅된 데 가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얼마 있다 설거지 시작해가지고 음식 날라야 되고, 이게 너무나 모든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그냥 세팅된 데를 가서 편안하게 인조이 하는 걸 원해요.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이기심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그 정상적이죠. 식당에 가는 때 이제 컨셉을 식당 컨셉으로 생각하면, 식당으로 갔을 때 가가지고 본인이 설거지해 가면서 밥 사 먹는, 돈 내고 뭐 사 먹었는데 설거지 해줘야 되고, 가서 또 의자 정리해주고, 또 와서 손님 있으면 손님 받아줘야 되고, 그러다가 시간 되면 나오고 또 밥 사 먹으러 간다고. 이게 편안하게 가서 돈 내고 그냥 서비스 받으려고 가려고 그러지. 뭐가 아주 돈 내고 자기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나마 중요한 1시간 동안에 가가지고 식당 정리하고 설거지 해가면서 손님 받아가면서 먹고, 예, 그건 가족이면 혹시 몰라. 식당 주인 친척이라면 혹시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는 개척한 목사님의 친척이라면 그런 걸 감당하지만, 그렇지도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이 어디 나와서,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참 막막한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나 중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측면에서 보면 이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찬스가 돼요. 개척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막막한 교회를 가는 것은 너무나, 그렇다고 뭐 진리도 없고 막 그냥 방향도 없는, 비전도 없는 교회, 이거는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인생 베리는 거고, 분명히 비전은 있고 방향이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이것저것 어수선한 그런 데 가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템파나 디트로이트 마찬가지고 애틀란타도 마찬가지고 참 이렇게 템파나 디트로이트는 그래도 애틀란타를 좀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있고 또 이렇게 무슨 건물도 있고 뭐 거기도 건물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좀 부러워할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타주에 있는 분들은 템파와 디트로이트 부러워해요. 그나마도 지교회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나마도 건물도 없고 그냥 집에서 컴퓨터 켜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이런 거 한번 부러워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과정들이죠. 애틀란타 분들은 먼저 한 7년 전에, 8년 전부터, 9년 전부터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템파는 이제 한 2년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고, 디트로이트는 한 1년 좀 못 됐기 때문에 가는 거고, 이 다 이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확 그렇게 마치 이렇게 백화점 나 월마트 이렇게 하듯이 그냥 다 세팅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할 일이 없어요. 희생할 일도 없고 막막함을 겪어야 될 일도 없고 이미 다 세팅되기 때문에 누구나 가기 원하는 곳에 가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세크리파이스가 없어요. 희생이나 막막함을 뛰어넘는 것이 없어요. 결국 믿음의 길은 뭐냐면 희생하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불편함을 참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는 과정 속에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본능적으로 타고난 이기심과 자기중심을 넘어서서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낮은 대로 처하는 것이고 기꺼이 막막함으로 들어가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따라 바다로 들어가는 것, 나중심의 삶이 아니라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그거는 절에도 그렇고 다 합니다.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이기심을 뛰어넘는 일이고, 불교에서도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심을 뛰어넘고 섬김 받으려는 거에서 이제 섬기는 건 이제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귀찮은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막막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지 나중에 실망 안 합니다. 이 길을 죽을 때까지 가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안식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안식은 있지만 여전히 계속 혼과 우리의 삶이 계속 부대끼는 거예요.
마음은 평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르면 너희가 쉼을 얻는데 네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랬지 몸이 피곤하다고 그랬지. 몸이 편안하다는 말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너희 생각이 편안할 거다 그런 말이 없어요. 너희 마음, 영이 편안할 거다.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쉬는 것은 자유로운 것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편안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왜 편하냐? 현실이 풀릴 것 같아서 편안한 것은 이거는 혼이 편안한 거예요. 현실적 가능성이 있을 때는 혼이 편안한 거고 영적 편안함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 막막하지만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어떤 확신 때문에 성령이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냥 영적 평안함을 누리는 거지 이 육체가 편안해서 편안한 게 아니고 환경이 풀리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너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적에 불편함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근심하거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면은 편안한데 육신은 참 편하고 귀찮은데 가정 일하다가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육신은 편안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안 편하잖아요.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그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을 따라 살면 내 내면 안에서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몸은 고생이 많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에 몸은 고생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안 해요. 귀찮아하고 없어요. 그런 데 가면은 꼭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 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애틀란타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스그룹 사역자도 없잖아요. 무슨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가 유스그룹 사역자도 없냐? 물론 교사들은 있지만 참 왜 이렇게 될까?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울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스카우트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없어요. 어서 저희가 플로리다 출신 교수도 데려와 봤지 25년 경력자 데려와 다 세상적으로 괜찮아 보는 사람은 다 갖다 세워놔 봤는데 결국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닌 것을 또다시 체면 차리느라고 또 구색 맞추느라고 또 갖다 데려다 놓으면 또 뻔히 안 해. 우리 성도들이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건데 성도들은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담임 목사가 유스 애들 데리고 아동부 애들 데리고 또 씨름한다고 또 수련회 한다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영어 배워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어수선한 교회 같잖아요. 어수선한 교회. 그나마도 저 디트로이트 때는 거기도 좋겠다. 우리는 그나마도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렇게 또 애들 또 예배 드린다고 또 한 주 전에 DVD 가지고 또 보고 또 근데 편안한 교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일을 겪고 힘들고 불편한 일을 겪을까?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템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팅된 교회 가서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주의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성령을 따라 살고 부흥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비전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는 그 막막함들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이기적으로 보면은 참 억울하고 손해보고 막 그런 일이 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과 또 손해보는 것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따라가는 그 삶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옳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인조이하고 그런데 굳이 왜 그 길을 가야 되나? 왜 그 삶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그 삶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근심이 있어요. 제자들도 이제는 얼떨결에 주님이 확실히 인도할 때는 좋았는데 뭐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이 보였는데 주님이 벼랑간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없어질 거다.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는 천국 갈 거고 너희한테 성령을 보낼 건데 성령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노아 시대 때 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도 없는 것처럼 오직 그들이 아는 건 예수님밖에 모르고 성령님은 몰라요. 근데 너네들이 유익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벼랑간 불안해진 거예요. 자기 직업을 버리고 때로는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3년 동안 축제사자 예수님 따라다녀서 그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막 그랬는데 벼랑과 예수님께서 나는 없어져야 하리. 그러면은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면서 그래도 앞에서 목사님 이끌어가니까 템파든 디트로이트든 그래도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벼랑은 나는 없어져야 하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벼랑과 길이를 잃은 사람처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그나마라도 그냥 특별히 손해볼 일도 없고 손해볼 일도 있겠지만 그냥 약속 따라 저 주의 종을 따라 왔는데 그나마도 앞에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영적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저와 같이 제가 붙잡아주는 그런 단계는 어렸을 때 제가 붙잡아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어느 단계 지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각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돼요. 사역의 장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모든 사역, 1000개도 넘는 사역들을 뭐 그때그때 뭐 디테일하게 이러니 저러니 가르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이야 뭐 한정민 사모도 그렇고 많은 이렇게 간사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만단히 틀리네요. 자꾸 옥신각신 해가면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사역이 점점 좀 커지고 그러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각자 스스로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욕도 다 먹어야 되고 본인이 직접 먹어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먹지요.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나 각 사람이 다 욕을 먹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마치 제가 지금 상태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이즈보다 더 큰 것을 성도들이 더 큰 사이즈를 막 이끌어 가야 돼요. 막. 그럴 때 그런 어떤 부흥의 현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를 배워야 되냐면 성령을 따르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배워야 돼요.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맞네, 틀리네, 뭐 화가 나네, 안 나네, 자존심 상하네, 안 상하네, 뭐 그 정도 레벨로 좀 따라온다면 이제 제가 겪고 들어야 될 일들을 이제 여러분이 직접 듣고 겪고 하면서 스스로 이끌어가야 돼요, 스스로. 전체적으로 로봇이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요즘 다루는 모든 뭐 자기 부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된 거죠. 이것도 안 되면 사역도 그나마 안 맡겨져요. 이런 뭐 그 리더십을 따른다든지 뭐 자기를 부인한다든지 십자가를 하는 이런 것도 안 되면은 아예 기회조차 안 주어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됐다면 이제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우리 영 안에서 이끄시는 성령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아멘. 선교지에 가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선교지에 또 2명 또 나가서 이제 F 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도 잠시지만 2주. 물론 그 아이들은 뭐 그래도 안정은 돼 있죠. 왜냐하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은 있겠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결국 2주 뒤면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2주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통째로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방황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제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뭘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창파에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라도 북극성이 안 보여 날씨 흐리고 그러면 이제 막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침판이라도 사람들은 마련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나침판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성경이라는 게 그래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 누구 이름, 여기 자기 이름 안 나와요. 일반적인 얘기 나와요. 일반적인 얘기 나오는 기본적인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주의 인도하신가 모델은 있지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성경 하나 붙들고 이게 나침판인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 이거. 그때 상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착한 일 해라, 부모한테 효도해라 이건 다 알죠. 이건 해석 안 해도 알아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왼쪽 가러 가야 될지 깜깜한데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막 이런 거 갈 때 이 성경은 나침판인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성경을 들고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영적 감각을 가지고 성령이 무슨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이 단어는 나의 영 가운데 어떻게 부딪히고 그러게 이 말은 결국 오른쪽으로 5마일 가라 그 말이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오른쪽으로 5마일은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른쪽으로 5마일 그런 다음에 5마일 뒤에는 랩턴 할 준비를 해라. 이거를 깜깜한데 창파에 아무 나침판도 없고 아무것도 북극성도 안 보이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침반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되고 세팅된 데를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과학 문명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편안해요. 미래가 다 보장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우연인가 보다. 사고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방법은 막막한 나침반도 없이 북극성도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파도 쳐요. 바람 불어요. 이 시커먼 바다에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나침판이라고 성경 하나,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뭐 시편에 다윗이 울고 있는 얘기, 뭐 그날 큐티, 그날 말씀을 이거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5마일 전에서 라이턴을 해야 될지, 레프턴을 해야 될지, 인생에 어떤 스탑해야 될지, 더 가야 될지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키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러기에 평상시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통해 실수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감각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깜깜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가가지고 암초에 부딪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저를 따라오는 것처럼. 근데 그들을 가지고 앞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 데가 다 같이 어디 가서 타이타닉처럼 탕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가면 결국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혼의 현상이에요. 이 감정의 현상이죠. 그리고 이 감정은 어디서 나타나요? 이 이성, 즉 우리 혼, 생각 안에서 답이 없을 때, 깜깜하니까 답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감정적인 불안함이에요. 초조함, 막막함. 이게 근심이에요. 근심은 혼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보면은 제가 해석하는 거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자, 너는, 우리 하나님의 악에는 방법들이 많다. 너는 지금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미리 일렀으리라. 출발하지 말으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었다면 나는 가지 말라고 미리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경우의 수를 가르쳐 줄 것이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어떤 독트린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교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출발했으면 가자. 그때 내가 가르쳐 줄 거다. 다윗은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칠까요 말까요? 뒤에 매복할까요? 직접 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 말씀해서 우림과 둠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매복해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인도받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또 매복해요. 정면 승부해라. 그럼 또 정면 승부. 백성도 되고 전쟁으로 갈 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전략들을 분석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매복해라. 그러면 매복하고 정면 수습. 그게 다윗이었어요. 비록 구약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 때 성도들도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은 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귀에 걸면 귀걸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해결되는 거예요. 각자 적용되는데 자신한테 적용되려면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로 나에게 들려와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지금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들려져야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더우세요?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제자들한테는 그냥 천국의 처소를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내가 그때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과 길을 이미 예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내가 모든 것을 미리 보고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여러분의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이미 다 하고 그때 성령을 통해 너를 인도할 테니까 가라. 그러면 4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 있어요. 알리라. 가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는 항상 몰라요. 막막해. 이게 장소 올 때도 막막했잖아요. 막막하고 항상 몰라요. 또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될까? 막막해요.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건 뭐냐면 주님 신실하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다. 그때가 되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와단기를 계속하고 그때그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계속 그 길만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한 번에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항상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포기할 거냐 그냥 갈 거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해가 안 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어떻게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너는 어떤 방법의 대안이 없다. 어떤 디렉션을 따로 내가 줄 거 아니다. 어떤 길을 내가 따로 보여줄 거 아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터치하는 그 인도와 음성을 듣고 너는 그냥 가야 된다. 그거예요.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묵묵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막막한 일이 어딨어요.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따라와. 근데 무조건 따라와 해서 적당히 그냥 취미생활로 따라가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취미생활이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을 걸어야 되고 인생을 통째로 걸어야 되는데 앞에 따라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쫙 해가지고 사업 설명서를 해가지고 모든 걸 점검해보니까 낫겠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나 믿고 따라와.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크리스찬 라이프가 그런 거예요. 나 믿고 따라와.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나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뭐냐면 이거 뭘 믿고 따라가요? 뭘 믿고. 이게 뭐 그림이 없는데. 그게 도마의 마음이에요. 뭘 믿고 따라가요? 어디 가란 말이에요.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미리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미리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매 순간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지 않으면 잠깐 놓쳐버리면 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에휴, 다시는 이렇게 안 산다. 나 그냥 내가 이해되는 대로 살래. 너무 불편하고 막연하고 막막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얕은 물가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근데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만약에 그분이 우리가 못 따라오면 옆에 돌봐줄 것이고 내가 그때그때 때가 되면 미리 다 얘기할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중심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길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CD 돌렸는데 그 다음에 어찌 될지 저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이 많은 사람 데리고 왜 갑니까? 제가 뭐 따라오라고 그랬나요? 제가 가는 길 그냥 지시하고 성령이 감동되는 사람 따라오세요 그랬지.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중심은 뭐냐면 저는 그냥 막막한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제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실수하는 한이 있어도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은 제가 못 따라갈 땐 위로할 것이고 잘못됐을 땐 툭툭 쳐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분이 완전하게 저를 인도할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셔야 돼요. 그분은 신실하시게 저를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저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분을 나타내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따라오긴 하지만 조금 편하죠. 왜냐하면 제가 방향을 잡아주니까. 그러나 결국 여러분이 어느 순간 부딪히면 여러분도 똑같이 제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택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성령 안에 있는 한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헤맬 것이다. 그러기에 깨어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성령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바깥으로 나가면 나중에 안 들려요. 항상 주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서 있어야 되고요. 늘 민감하게 놀면서도 테레비를 보면서도 풀 뜯어 먹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목자의 음성에 다 센시티브하게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이제 삑 소리 나요. 그러면 딱 바로 그만 먹고 달려가야 되는데 좀 더 먹다 하면 늑대한테 물려 죽습니다. 딱 그만 먹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그때그때 주님 인도하시면 탁탁 따라야 되는 거예요. 즉 6절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7절에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으리로다. 빌립이 또 물어봐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 왜 불확실한 현상 속에 좀 증거라도 있어야 좀 따라가지 않겠나 이 빌립이에요. 뭔가 좀 잡히는 것 좀 주세요. 너무 막막하게 말하지 말고 그저 덮어놓고 따라와 그러지 말고 뭔가 좀 따라갈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세요. 뭐 방법을 열어주세요.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늘 계산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 따라가기가. 왜? 답이 없으니까. 그냥 꼭 주님은 그런 것 같아요. 야, 따라와. 어딜 가는지 몰라요. 오늘 어디서 잘 건데? 가보면 알아. 매번 몰라. 매번 그냥 막막하게 그냥 주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유스도 됐어요.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가다 보면 밥 먹겠지. 가다 보면 줄 때까지 그냥 밥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밥 주면 밥 먹고 자라고 그러면 차고 걸으라면 걷고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몇 시까지 와? 그러면 몇 시까지 오고 또다시 어디로 갈 건데요? 가보면 알아. 항상 안 가르쳐줘요. 항상 안 가르쳐주고 그날 할 것만 딱 가르쳐줘요. 그냥 맨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면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뭐예요?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매 순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자칫하면 어디로 딴 데 가버려요. 가령 내비게이션 지도 딱 주고 각자 딴 데로 갔다가 어느 집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알아서 가잖아요. 방법을 찾아서. 근데 아무것도 없이 누군가 따라가야 되니까 잠시 신호등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빨간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 꼭 크리스찬 라이프에 그런 것 같아요. 지도 없이 뭔가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벼랑에 라이터 나오면 정신 못 차리면 잠시 경치 구경했다 보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깜빡깜빡 라이터는 탁 했는데 두 번 깜빡깜빡하고 탁 틀어버렸는데 딴 데 쳐다보다가 전화하다가 보면 보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방황하는 크리스찬이죠. 매 순간 주님이 전화를 하면서도 시선을 그걸 쳐다봐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저 깜빡이 오른쪽 켜지나 왼쪽 켜지나. 왜냐면 그거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럼 한참 또 인생을 헤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역을 다 힘들게 만듭니다. 아멘.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매 순간 주님이 뭘 원하시는 이런 감각을 쌓아놔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디렉션 주세요. 지도를 주면 우리가 찾아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좀 지도를 달라고. 근데 지도 안 줘요.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3년이나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뜬금없는 소리 이해도 안 되는 얘기 또 하시잖아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너를 믿으라. 그러면서 야 그냥 믿고 또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고 따라와. 디렉션 또 안 준 거예요. 예수님께 또 디렉션 결국 뭐 달라고 한참 그랬는데 혼만 나고 디렉션 또 안 주고 또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걸 평상시에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길을 인도하실 때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는지 그렇게 큐티를 통해 날마다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 겪었네. 그러면 주님 또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길 놓쳤어요. 어디 놓쳤어요? 지금 285 엑시스 21에서 놓쳤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니까. 그래가지고 주님이 다시 가던 길 다시 돌아와서 또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살자. 딴 데로 벗어나 버리면 이제 그는 그냥 버린 자식이 되는 거고. 그나마라도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길 놓쳤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느 신호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번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와가지고 또 끌고 가든지.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아멘?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처럼 안전한 건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때로는 놓쳤어도 그분의 음성을 놓쳤어도 즉시 전화 걸면 돼요. 주님 제가 놓쳤어요. 그러면 주님이 또 와가지고 한마디 잠깐 하긴 하시겠지만 정신 차려요. 그리고 났지만 다시 또 끌고 가요. 다시 또 출발해요. 거기서 또 계속 크리스찬 라이프는 어떤 길이 아니라 디렉션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12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게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여 보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즉 진리의 영. 17절 진리의 영.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세상 사람한테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 안에 너희 영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18절 위로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26절 보세요. 26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즉 우리 영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든 기도할 때든지 여러분이 영 안에서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으면은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갓 예수를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여러분의 스타일에서 알게 돼요. 처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요, 속도를 10마일로 가요. 그리고요, 큰 불자동차처럼 가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놓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불자동차처럼 크게 빵빵 하면서 다니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가면은요, 이제 스포츠카 돼버려요. 그 색깔도 잘 안 보이는 차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 느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너무나 빠르게 가요. 그다음에 300마일, 500마일 막 달려요. 옛날에 10마일 달리더니. 그러니까 잠깐 놓치면 엄청나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계속 깊이 들어가면은. 아멘. 그러나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그냥 불자동차 빵빵거리면서 사방에 길 다 비켜주는 거 장례식장 사이드카 딱 옆에 딱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요. 초신자 때는. 그러나 점점 경찰이 없어지고요. 불자동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색깔이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안 보이더니 그 희미하게 뭔가 남들은 안 보이는데 저쪽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감각으로. 꼭 그런 근데 스피드도 엄청 빨라요. 몇백 마일로 달려요. 나중에 1000마일로 달려요. 빛과 같은 속도로 막 달려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막 빛과 같은 속도로 팍팍팍 털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깊어졌을 때 이제 감각으로 알아요. 탁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1초 상간에 평상시 때 10년 동안 들을 이야기를 1초 만에 들어버려요. 쫙 다 들어버려요. 그게 영적 현상들이에요. 우리 영의 세계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잖아요. 100년 동안 말씀할 걸 한 번에 말씀하세요. 탁 하면 벌써 금방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금방 알아요.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높은 수준으로 가면 거기까지 지금 빛과 같은 속도에 우리를 인도하세요. 보이지 않게. 그러나 눈을 감고도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벌써 내 영이 알아요. 어차피 내 생각은 신경도 안 쓰고 내 감정은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뭘 원하는지 벌써 내 영이 알면 그걸 따라 막 달리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면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이 이룰 수 없었던 사역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일단 빨간 불자동차 열심히 따라다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차가 줄어들 때 점점 인도하심이 희미해질 때 계속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연습,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생을 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을 따르는 것.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 말씀하세요. 절대 생각을 통해 말씀 안 합니다. 사단은 계속 생각을 통해 여러분을 속입니다. 현실은 생각을 통해 다가오지만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말씀 안 하세요. 합리적이가 될 것 같다. 이건 다 성령의 생각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의 영 안에서 말씀하세요. 초보 단계에서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에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생각하고 안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모든 생각이나 가능성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내 영이 A다 그러면은 내 생각 A를 중심으로 생각을 시작해야 돼요. 주님이 성령이 B라고 그러면 B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영적 감각을 키우는 것, 그게 부흥의 준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을 개발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인생을 걸면서 순종하는 연습을 지금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했던 것이고, 영적 방언 기도를 통해서 또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야 돼요. 계속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부흥을 위한 준비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것. 영적 감각을 디벨롭하는 거예요. 아주 센시티브해요. 그리고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끼리 탁 보면 서로 알아요.
관계를 2, 3년 맺어가지고 그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그냥 딱 만나면 이 사람에게 몇 천만 불을 투자해요. 왜? 감각적으로 알아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금방금방 알아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흥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하나씩 갈 때 오늘 이야기는 좀 더 깊은 단계로 다음엔 점점 더 깊어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감각을 가지고 그러기에 평상시 때 연습하십시오. 불자동차 달릴 때 따라가는 연습, 사이드카 다닐 때 따라다니는 연습, 그리고 속도 천천히 갈 때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보이지도 않을 때 감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번 미스하면 엄청난 몇천 마일을 미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따라가셔서 여러분 안에 거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때그때 다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다 알게 하세요. 초창기 때 초창기 수준에서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지는 수준에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될지를 다 여러분은 알게 돼요. 내가 그 길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해석하고 너희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건 그게 부흥을 위한 준비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청년일 때는 청년처럼, 어른 영적으로 아비일 때는 아비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크리스찬 라이프는 예수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방법과 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영적 감각과 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과정 속에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기에 시행착오 겪을까 봐 막막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따라갈 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한 사람이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고 훈련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